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비록 한계를 갖는 존재지만 분명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출발점과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신앙함이란 결국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함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하게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 그만큼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완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는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는데 충분해요. 따라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선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을 갖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런 입장을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이 불가지론은 인간이 어떤 문제나 대상을 인식하고자 할 때 인간 자신의 제한된 인식 능력 때문에 그 문제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인식론적 회의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창조주는 피조물과 어떤 방법으로도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념과 사유를 초월한 실제는 감각으로 경험되는 현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신지식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추에 의한 것이라고 또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유한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계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또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불가지론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성으로 우리는 이걸 배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 불가지론의 모순과 허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모순이 있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과 이 본질적인 실제를 분리하는 이 불가지론자의 주장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현상은 항상 그 배후 실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불가지론자의 주장대로라면 실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지식까지도 불신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불가지론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 그들 스스로 이미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 등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할 때 이 도덕적 책임의 기초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또 불가지론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이 도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계에서의 도덕 생활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따라서 불가지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이론임을 또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지론과 무신론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불가지론은 창조주에 대해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무신론은 우주와 인생의 창조자여 도덕적 통치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불가지론과 무신론은 그 자체의 주장을 비교해 볼 때 엄밀하게 구분이 돼요. 하지만 불가지론 역시 신이란 경험을 통한 이 실증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사상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땐 무신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철저히 또 대응해야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 불가지론에 대해서도 또 강력히 대적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불충분한 것은 그 피조물과 이 창조주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겸허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 모든 것을 다 알려는 교만함을 가질 게 아니라 특별 계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지식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기서 우리는 완해와 이해라는 용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완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능히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구를 다 알 수는 없대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되 아버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불충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불충분한 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지만 그것은 참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귀히 여기고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공부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자기 전달, 곧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자기 전달인 계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반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에서 출발하는 반면에 이 계시 종교인 기독교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전달인 계시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감추어진 것을 보거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 사랑으로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곧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보여진 계시의 범위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에 의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 원리의 근거에 온 인류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어진 보편적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이 구속 원리의 근거에 택한 백성을 대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예요. 그렇다면 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필요할까요? 타락 이후 인간들은 그 죄의 오염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졌어요. 따라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진리를 반포하고 그것의 오해를 지정해 근극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 계시의 진수의 핵심이 바로 성경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연구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인데 그 방법을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물처럼 느껴집니까? 성경이 보물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이 진정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또 선천적 지식, 후천적 지식으로 또 구분해요. 이 선천적 지식이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씨앗이에요. 그 씨앗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겐 타고난 종교적 소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가리켜 선천적 지식 혹은 생득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선천적 지식은 성경을 통해 주어진 특별 계시와 구분되는 일반 계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지식이란 하나님 계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후천적 지식은 이 선천적 지식과 같이 마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에 대한 어떤 숙고와 추리, 변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후천적 지식은 획득적 지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지식은 자연 현상이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를 얻어주는 자연 지식과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한 연구로 얻어지는 성경적 지식으로 구분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취할 바른 태도는 뭘까요? 이 선천적 지식, 이 천성 지식은 모든 마음에 보편적으로 심겨진 종교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참된 지식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종교적 소양을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 잘 닫고 개발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특별 계신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 하나님에 관해 올바르고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계시를 우리들의 경외로서 수납하고 신앙으로서 수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보다 깊은 신앙함을 추구해 가세요. 실로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적 지식만을 갖는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피조물의 창조주를 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름대로 말할 수 있어요. 비록 그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또 그 정의는 참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유추해 하나님을 알고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또 그것은 또 올바르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들이 부분적이지만 또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할까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요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대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말씀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 베일을 벗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당신을 알 수 있게 계시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참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이를 통해 또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두 밝혀놓지 않았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밝히 놓았다고 할지라도 유한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이 정도의 내용만을 갖고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내용에 만족하며 또 그것에 담긴 영적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불충분해 구원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계되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충분하고도 명료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그 지식은 진실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힘써야 합니다. 또 아울러 오직 성경에 계시된 것만을 우리들의 참 지식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돌리고 오직 나타난 일에 대해 만족하면서 또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내 것으로 삼아 또 그것으로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빛과 또 등불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